요즘에 그 동계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 한국의 그 국가대표 선수였었죠. 안현수라는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금메달을 따본 세계에서 가장 그 스케이트를 잘 타는 선수인데 러시아를 귀화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국적으로 금메달을 땄다는 그런 소식이 정말 그 모든 그 미디어의 탑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사실 저는 뭐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안현수라는 선수, 근데 이제 한국 분야인데 빅토르 안이라고 바꿔서 이름을 바꿔서 금메달을 땄던 분이 그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현수라는 그 빅토르 안이라는 그 선수가 원래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빙상 연맹의 파벌 싸움 때문에 희생양이 돼서 결국 이제 러시아로 귀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운동 단체에서 뭐 파벌을 갖고 내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갖고 싸웠던 거는 뭐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특별히 이제 이것이 체육계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 체육계에서는 계속 더 심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것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이런 일이 왜 생긴가를 가만히 더 보면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다고 봐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개인적인 문화가 아니라 원래가 집단 문화가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집단 문화가 강한 이런 민족은 좋은 점은 어디냐? 굉장히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울 때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집단 문화가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많은 외부의 침입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지 않고 한 국가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집단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의 말을 보면 전부 다 사실 우리는 집단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절대로 뭐 우리 집이라 그러지 뭐 나의 집이라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또 심지어는 뭐 나의 아내 그러지 않고 우리 아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우리 딸. 그리고 영어로 하면 our wife, our 뭐 이렇게 daughters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단 문화가 강한 거는 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순기능이 있고요. 반면에 이것이 또 방향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역기능 못지 않죠. 어떤 획일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동력도 줍니다만 그게 잘못됐을 때 피해도 또 만만치가 않죠. 우리나라의 인터넷 피해라든가 이런 전부 그런 집단 문화의 폐해가 아닌가 이런 거고요. 그러나 이제 올림픽이나 또 월드컵 같은 데 한꺼번에 갑자기 일어나는 건 집단 문화의 또 수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집단 문화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사람의 성향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 집단 문화가 한 가지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뭐냐면 굉장히 잘못하면 의식적으로도 진영 논리에 참 갇히기가 쉽습니다. 진영 논리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이게 누구의 편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뭐 보수냐 진보냐 딱 이거 하나면 저 사람은 보수야, 저 사람은 진보야. 그러면 여기서 딱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뭐 보수라고 하면 꼴통 뭐 보수, 진보 그럼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반으로 끝내지 상대방이 다른 것에 대한 걸 용납하지 못하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관한 게 굉장히 크게 나눠지는 게 우리 진영 논리인데요. 이것이 집단 문화에서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젊은 층인가 노년층인가 기성세대인가 아니면 어린 세대인가 하여튼 편이 나눠져 가지고요. 양분화가 돼서 상대방이 뭘 잘하고 잘못한 건 상관없이 상대방은 저쪽 편이니까 무조건 배척해야 되고 나는 이쪽 편이니까 무조건 뭐라 그러니까 방어를 해줘야 되는 뭐 그런 의식이 강하지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해서 선과학이 갈리는 것이 집단 문화의 폐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면 가만히 보면 이런 진영 논리라든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 논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맨 처음에 이것이 무슨 어떤 그 죄의 논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 문화가 그렇게 그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요. 더더구나 우리의 믿음조차도 믿음이 있다 없다를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이것이 좋은 믿음이냐 나쁜 믿음이냐로 딱 갈린다는 겁니다. 레벨이 갈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이 나쁜 사람. 같이 예수님 믿는데도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구별해서 나눠서 이거는 좋은 믿음이고 이것은 더 좋은 믿음이고 이것은 더 안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근거 중에 가장 많은 근거가 바로 여러분과 오늘 같이 봉독했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그 나사로가 사는 곳에 왔을 때 그 집에 그 두 딸이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믿음을 구별을 하죠. 어떤 사람은 마리아적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르다적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이제 봉사를 잘하니까 손 걷어붙이고 열심히 희생하는 이런 거 잘하는 믿음. 그리고 이 마리아는 아주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잘 듣고 그걸 계속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던 어떤 보면 영적인 것에 강했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마르다 보고 너는 마리아보다 못한 믿음을 가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하는 것보다는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들어라. 뭐 이랬다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 봉사하시는 분은 좀 약간 수준이 낮은 거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으로 기도하고 말씀하고 보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전혀 주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이분법에 의해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가 오늘 그 믿음뿐입니다. 5번째 시간을 오늘 하는데요.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이렇게 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믿음뿐입니다. 오늘 5번째 그 시리즈의 5번째 시간에 오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서 어떤 것이 좋은 믿음인가요? 이게 오늘 말씀의 도전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믿음입니까?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요? 이렇게 퀘스천을 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믿음이나 마르다의 믿음이나 그것이 더 좋고 덜 좋고 어떤 것이 더 위대하고 어떤 것이 더 나쁘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편을 택하라.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비교같이 말씀하신 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마리아가 마르다에 비해서 뭐 낫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뜻은요. 마리아는 영적으로 유익함을 택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유익함, 덕을 끼치는 그런 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마리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만 들었는데 그게 더 위대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믿음이나 마르다의 믿음이나 각자에게 누가 더 영적으로 유익함을 끼쳤냐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두 여자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마르다가 훨씬 많이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희생을 했는데 그 봉사 안 한 사람을 오히려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르다를 이렇게 꾸짖으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르다는 자기가 열심히 헌신을 했다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헌신을 통해서 헌신 때문에 불평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 헌신 때문에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마음이 나눠버렸어요. 정말 자기가 손 걷어 붙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잘 맞아들이기 위해서 봉사를 했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무슨 일을 했든 간에 예수님이 오신 걸 맞았다면 얼마나 그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때문에 그걸 바라보다가 결국 마르다의 시선이 어디에 꽂혔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그 헌신 자체의 기쁨을 빼앗겨 버렸단 말입니다. 아니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거에 초점을 맡기다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기쁨을 빼앗겼다면 영적인 유익감은 잊어버린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사실 말씀을 계속 듣는 것과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과는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귀한 거예요. 다만 손 걷어붙이고 이렇게 마르다 같은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불평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르다가 이렇게 은사는 봉사하는 은사는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인 것은 자기의 공로가 되기가 쉽고요. 남도 볼기가 쉽습니다.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영적인 유익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했으면 주님을 위해 산 자체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돌아가시면서 목사님에게 그런 말. 저도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걸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이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저에게 보람 있는 일이 뭔가 그랬더니 저의 모든 재산과 정열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을 하나 제가 완공했다는 것. 제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다는 것에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 같지만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 성서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일생을 돌아보니까 가장 나에게 기쁘고 보람된 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다 쓸 수도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얼마든지 손길을 쓸 수 있는데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그게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의 올바른 표현입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마르다는 분명히 헌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주님은 그거 나무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나뉘어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했고 섬김의 기쁨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섬김의 기쁨을 빼앗긴 상태에서 드리는 헌신은 자기의가 됩니다. 섬김의 기쁨을 빼앗긴 상태에서 영적 유익을 빼앗긴 상태에서 드리는 자기의 헌신은 자기의 공로가 되고 만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편으로 마리아의 선택을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니라 평소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에 대한 습관적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의 삶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되지 삶의 습관이라고 목사님 얘기를 할까 여러분 의문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또 이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스토리를 쭉 여러분 보면 이게 마리아의 헌신과 마르다의 헌신은 한마디로 이 은사 이전의 삶의 습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습관은 주님이 항상 원하시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지 정말 원하지 않는 것에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갈등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마리아다가 막 불평을 할 때 마리아는 뭘 했냐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많은 일을 할 때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냐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는데요. 여기 말씀을 들었다는 이 말이 파라스카스테이사라는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분위기에 상관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기울이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걸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듣고 있는 동안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을 분주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건만 봐가지고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이제 이 사건이 계속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유명한 요한복음 그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신 이유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 이 집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 천천히 그 나사렛에 오셔서 나사렛에 도착하셨는데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여러분 그때 보면 이 사건과 연결되는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참 신기한 사건을 보는데 똑같은 판박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오셨다. 비록 나사로는 죽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고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거의 반사적으로 뛰어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마르다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니까 그냥 손 걷어붙이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삶이 그랬어요. 마르다. 얼마나 사람과의 그 관계, 대접 이런 걸 또 예의 그런 걸 참 잘 지킬 줄 아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냥 발벗고 뛰어났는데 그때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막 뛰어나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또 불평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오시긴 오시는 건 좋았는데 조금 좀 일찍 좀 오시지 그래요. 좀 일찍 좀 오시지. 그러니까 사실 주님은 뭐 이렇게 오는데 누가 멀리서 뛰어나왔다 내가 오는데 집에도 가기 뛰어나왔다 하면 물론 사람이 기분 좋겠죠. 그렇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게 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마르다는 손 걷어붙이고 예수님이 왔다는 말에 그냥 뭐 정신없이 그냥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날 믿느냐 했더니 예수님 그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날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존재에 대해서 뛰어나가고 무슨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 손 걷어붙이고 제일 먼저 행동으로 하는 거는 다 좋은데 정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걸 주님은 더 원하시는 거죠. 근데 마르다에는 거기까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대접은 잘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앞서서 했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냔 말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옥합을 갖고 나왔어요. 크게 뛰잖아요. 크게 뛰었다는 건 뭡니까? 그냥 그 앞에서 정말 그 자기에게 아무런 그런 계산 없이 자기의 전부지만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의 장사를 주님이 장사에 괴로워하는 거에 동참해드리는 의미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든 아니면 내가 봉사를 하든 다 좋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 그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자기 헌신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 안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교회 싸울 때도 보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싸우잖아요. 양쪽에서 이쪽에서 금식 기도하면 이쪽에서 철야 기도하면서 싸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순수함을 위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싸우잖아요. 전 주님이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기도회 하지 말고 그런 금식 기도 철야 기도 하지 말고 그냥 싸우지 말아라. 난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말이죠. 봉사도 좋습니다. 기도도 좋습니다.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섬기든 간에 우리의 삶의 습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단지 그냥 마리아와 마르다의 성격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그 마지막 끝까지 쭉 보면 모든 게 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항상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초점을 맞추는 삶의 습관이 됐어요. 삶의 연습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럴 때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여기에 계시든 안 계시든 나사로의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셨든 죽었을 때 오셨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르다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행동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해주시기 원했다. 어렸을 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한 가지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무슨 건수가 생겨서 학교를 안 가게 되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몸이 아프다 해서 학교 가지 말라고 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우리 애들은 보면 학교가 너무 아파서 가지 말라고 되게 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틀리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야, 그 애들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뭐 될성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 학교를 그냥 오늘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왜 싫어하냐면 그 학교에 매일 담당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만약에 안 가서 그걸 스킵하면 그 다음날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그냥 억지로라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러시아의 천재 피아니스트 스트라우스가 그랬어요.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그 차이를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내 아내가 그 차이를 알고 3일 내가 연습을 안 하면 청중들이 그 차이를 안다. 그런 걸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거기에 포커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걸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하루 프랙티스 안 하면 어느덧 주님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내 욕심이 합니다. 또 이틀 프랙티스 안 하면 어느덧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아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3일 그런 프랙티스를 안 하면 이제 완전히 무뎌집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는 마르다는 너무 열심히 되다 보니까 마음이 나눴어요. 습관적으로 마음이 나눠져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뛰어나갈 만큼 그렇게 반응도 적극적으로 했지만 결국 그것이 주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또 자기의 기쁨까지 빼앗겨오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는요. 더 좋은 믿음으로 빼앗기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주님은 사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좋은 표현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그건 뭘 전제하고 말씀하냐면 마르다가 했던 이 좋은 희생은 빼앗길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이게 말씀은 뭐냐면 마리아는 뭐 가시적인 것, 드러난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절대 빼앗기지 않아. 왜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선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한테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는 우리 자신을 기뻐하시는 게 주님이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서요, 맨 마지막 중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마르다가 손이 커서 음식을 여러 가지 준비하니까 그러지 말고 반찬 하나만 먹자 이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주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마르다는 너무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 주님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마음 나뉘면서 이렇게 막 차리고 대접하고 무엇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여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딱 하나밖에 안 했어요. 뭐랬어요? 그냥 주님 말씀 그냥 들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마르다에 대해서 쭉 말씀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하나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 짧은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마르다가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정말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뭐 정말 양채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수님 말씀 나도 좀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마리아를 많이 동정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마르다의 그 봉사에 대해서 폄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마르다가 계속 불평을 하는 가운데 여전히 침묵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마리아는 저는 주님이 그걸 분명히 주목하고 보셨다고 봐요. 마르다가 계속 주님 이렇게 이렇게 마리아가 가만히 양채가 저런 거 안 보이십니까? 하고 그럴 때도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지 그냥 미안해서 맞는 말 한다고 해서 마음이 찢어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마리아도 분명히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나 정말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 같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나는 하고 싶다는 그런 거에 대한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 한쪽이 가만히 있으니까 싸움은 맞장구가 쳐야 나잖아요. 주님이 야단도 치셨지만 주님이 이렇게 그 중간에서 개입도 하셨지만 마리아도 끝까지 침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거기에 습관이 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걸 무엇이 아는 사람은 사실은 성품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닮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옥합, 일평생에 한 번밖에 마련하지 못한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주님 이만큼 드렸으니까 주님 됐습니다가 아니라 나오자마자 그냥 깨트리잖아요. 마리아가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수줍어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묘사가 돼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누군가 자기의 그 장례를 같이 동참해 줄 사람을 원하시는 그 마스에 동참할 때 마리아가 머리를 풀고 그 앞에 나왔어요. 보통 사람도 사실 그냥 머리를 풀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몸을 파는 여자들만 머리를 공중장소에 풀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주님의 장사를 같이 준비하는 걸 위해서 마리아는 그렇게 내성적인 여자가 조금도 아낌없이 나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쳐서 씻겨줄 만큼 주님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요 12장까지 요한복음 12장까지 쭉 보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한테 무엇을 드릴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한 가지 예를 마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제자 훈련을 이렇게 쭉 하시다가 평생을 제자 훈련으로 아주 굉장히 헌신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전 한국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하셨어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위치에 섰을 때 그분들의 고백이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만 들으면 그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만 보면 정말 그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도 모든 영향을 다 미치신 분들인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한 게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왜? 뭘 그렇게 그분이 잘못했는데 목회는 이런 게 아닌데 목회는 주님한테 10만 명을 만들어서 100만 불의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게 목회가 아닙니다.
목회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어떤 목회자로 서 있는가. 그거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아무리 유명하신 분도, 아무리 큰 주님 앞에 선물을 드렸다고 자부하는 분도, 아무리 많은 영향력을 미친 분도 누구나 다 가장 주님의 관심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마르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마르다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마르다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마르다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서 주님 앞에 드렸던 상관없이 주님은 어느 순간, 어느 때나 그 일생 다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려는 노력, 제가 폄하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우리 목숨을 보십시다.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이건 빼앗기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해야겠다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고민하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칭찬 듣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귀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생명 주셨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참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칭찬해 주시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